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급하고 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했다가 녹화를 못해서 업로드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업로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임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급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분주하고 복잡한 모든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크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오늘 반주가 연결이 안 돼서 그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헌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실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보소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자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장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또 힘든 일도 이겨내고 감사하는 일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구출의 베품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평범하게 목자로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동의 생활도 자기 소유의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자의 일을 하고 있던 이 모세는 양떼들의 양떼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양떼를 돌본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목자로서 그의 삶의 패턴이 사고가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생활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목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고 있는데 그곳에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호렙산이 있어요. 그 호렙산, 이 호렙산은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산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가까이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뜰기나무가 있는데 뜰기나무에 불은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태우면 나무가 사라지고 재로 없어지고 또 재로 사라지면 불꽃이 또 소멸되면 또 나무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뜰기나무 가운데 이상하게 이제 큰 광경에 이 모세가 갔는데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도망자였던 모세,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을 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정착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해서 왕자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일이 아니었지만은 장인의 양떼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목동의 일을 하다가 뜰기나무 불꽃을 보고 큰 광경을 거기 가서 가겠다. 그럼 목동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뜰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는가? 모세는 목동의 일을 멈추고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돌이켜서 뜰기나무가 타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멈추고 사람을 돌보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뜰기나무 쪽으로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들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못 갑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거룩한 땅에는 우리가 때 묻은 신을 신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 3명을 거론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의 이 내용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장소적 거룩은 사라졌는데 이것이 이제 회교, 이슬람교나 인도의 그 여러 종교에 이것이 이제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제가 인도의 어떤 사원이나 또 사원은 아닌데 그 묘, 타지마할 묘 여기에 들어갈 때에 전부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덮벗은 이거를 이제 덮어주더라고. 그걸 신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거룩한 곳인데 신을 신고 가면 안 된다. 다 신을 벗고 또 모자를 써야 된다. 특히 여자들은 얼굴을 가지고 모자를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이 모스크는 어느 나라고 불문하고 다 신을 벗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다는 것을 이방 신전에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로 올 때에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민족 구원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결책에 하나님의 해결책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를 걸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배 계층이 있고 비지배 계층 두 구조로 만들어서 권력의 힘으로 지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괴롭힘 가운데 하나님이 그 괴롭힘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큰 권능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믿는 사람을 세우시고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조직을 해서 효과적으로 약자를 구원하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약자를 죄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간의 구조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약자를 구원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는데, 애굽의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모세는 감독자들이 자기를 괴롭힐 것을 또 학대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그 살인죄가 또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버려서 고통을 면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도망을 못 온 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자들의 혹독한 탄압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고 근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 땅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 헷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이집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이쪽으로 데리러 간다. 이것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는 목동으로서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대한 광야에서 40년을 양들과 함께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이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가진 어떤 군사력이나 또 정보 이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뿐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훈련된 보병과 마병과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정복해서 노예로 만드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훈련된 부대를 갖춘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와 모세가 맞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궁의 군사들의 어떤 훈련과 편제를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역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호렙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현실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하나님 보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이제 모세가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장로들을 모아라. 사람을 모아라.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 사람 중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해서 그 사람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 뜻을 그 전체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확실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고 전하면은 그들이 모세의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또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할 것은 두 측면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사명을 설명하고 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동의를 얻어서 이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서 하여야 할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과 대처할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해도 바로 왕이 곧바로 안 보내준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모세에게 바로 왕의 형편을 미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시노니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시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단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더욱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 10가지 이적이죠.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그냥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가라.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압제자와 비압제자 사이에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의 1절에서 3장 1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받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 사명 자체가 모세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승리하고 또 성도의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받는 사람의 편에서,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큰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민족 구원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계획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양떼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사명으로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듣고 실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실행했습니다. 그 실행의 방법은 장로들을 모으고 설명하고 사람을 조직한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실행할 때에 장애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목자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 사회의 불합리한 조직으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선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새벽에 일찍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기침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